사사기 12장 이 끝자락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사사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고 이 수많은 지도자가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자주 보았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13장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압제의 시간이 이 40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이 고통의 시간, 이 세월보다도 더욱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는 이전과 이 다른 아주 심각한 특징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어느 곳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 대적의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셨을 때 이 견디다 못해, 그 압제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사사를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40년이라는 이전보다도 훨씬 긴 세월 동안에 블레셋의 이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기도조차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멀어진 상태에 점점 우리를 익숙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라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점점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또 그 영혼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도 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 마비와 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소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기도마저 사라져버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구원의 일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라 땅 단지파 사람인 이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결단코 이스라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소망이 아주 끊어져 버린 이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아도 지금 아주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 안에 이 대를 잇지 못하는 이러한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 일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 가운데서 구원이 시작되고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그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마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어두움 가운데에 이 시간을 긴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각자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조금씩 개인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각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이 밤,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지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멈추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태어날 이 아이를 나시인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린 사람을 이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표식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삼손을 생각하면은 이 아이가 곧 태어날 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삼손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이 강력한 무력과 싸우기 위해 먼저 강력한 군대를 모으시거나 준비하시거나 또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능력은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타락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데에서부터 바로 이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늘 문제보다도 더 큰 힘이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강력한 힘에 맞서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를 집어삼킬 만한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러한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삶을
태어날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 어머니에게도 이 거룩함을 똑같이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머니가 될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부모요 또한 성도인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마누아의 반응 또한 우리가 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누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마누아는 단순히 이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누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마누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죠. 마누아는 약속이 지금 진짜 이루어질지 의심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역할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대답은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지켜서 행하라 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뜻은 새로운 방법이나 특별한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순종의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응답만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고집 때문에 뒤로 미루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또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마누아처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묻는 이 경건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완벽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속 모든 사사들은 그 시대에 이 물리적인 대적에게서 백성을 이 잠시 구원합니다. 하지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이 자리 잡아 있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죄의 뿌리는 결코 이 사사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모습에서 끊임없이 죄에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죄 앞에 무너지는 이러한 비극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되풀이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한계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당신의 완벽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삼손의 구원은 사실 불완전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에서 건져내는 속해주는 이러한 역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능력이나 이 눈앞의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조차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 죄악의 흐름 앞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성도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먼저 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또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앞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앞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죄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의 사명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늘 삶 가운데에서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